김석범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가운데 다윗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오늘 특별히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헌신 예배 가운데 이 공간 위에, 이 검단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가득가득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에 있는 애들은 뒤에 있는 애들은 그래, 너무 예쁘죠,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어린이들 앞에 제가 설교단에 서는 것 같아요. 긴장되고 오늘 말씀 어떻게 전할까 고민 참 많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 가지고 누가 크냐 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시나요? 들어보시죠. 지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디 갔죠? 어디 갔을까요? 순서를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는 공동묘지 근처를 갔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맨날 뭐 해요?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것만 자꾸 안 되겠다. 맹자 어머니가 안 되겠다. 두 번째 이제 이사를 가 어디로 가요? 시장을 가요. 그랬더니 맹자가 공부를 하라고 뭐만 하는 거예요? 골라 한 장에 5,000원, 2장에 10,000원,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언니 오빠 언니 다 와서 한 장에 5,000원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겠다. 큰일 났다 이거.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번엔 어디로 가요? 서당에 가게 돼요. 그제서야 이제 맹자의 입에서 하늘 천 다지 거무련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이제 해석이죠. 자, 그런데 해석이 또 시대에 따라 달라지듯이 새로운 해석이 나왔대요. 뉴 해석이죠.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잔혹 동화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아는 그 동화들을 재해석하는 것들이 아이들 또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들려져요. 이 맹모 삼천지교 역시 이 새로운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해석 말고 뉴 해석이죠. 제가 요즘에 죽음, 웰다잉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공동묘지에 갖다 놨더니 경험한 거예요. 죽음을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죽음을 위한 거예요. 로마 개선 장군 승리를 하면 큰 수레에서 환호성을 하면서 행사를 막 해요. 개선 장군, 승리한 장군에게요. 여러분 근데 그 수레 밑에 한 종이 그 승리한 장군에게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다 아는 그 단어를 계속해서 속삭여 줍니다. 뭐라고 속삭여 줄까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장군님, 죽음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개선 장군 퍼레이드 앞에서 종이 계속해서 그 장군에게 귀로 속삭여 주는 겁니다. 장군,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세요. 교만하지 말고 죽음을 기억하세요. 이 공동묘지에서 죽음을 깨닫고 두 번째 시장으로 가서 삶의 가장 치열한 그 최전선 현장에서 삶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당에 가서 본격적인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게 요즘 맹모 삼천지교의 새로운 해석이에요. 어떻게 좀 그럴듯하시나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가르침을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 아이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이 어린 아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2개씩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어떤 누가 크냐 하는 관점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그 기도의 관점에서 보여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금요일에도 월삭에도 우리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안수하여 주셨는데 어려서부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을 우선순위로 둘 때에 그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사용당하고 그런 믿음의 가문과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우리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누가복음 18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 얼마나 예쁘세요. 지금부터 왼쪽을 착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이 그럴 리는 없겠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새벽에 설교하면서 세상에 아쉬운 사람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이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게 아마 오늘 주일 위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레포스 깐나나에서로 해석되어지는 말이에요. 근데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 아이만이 묘실, 가문, 가정 그 묘실에 들어갔다. 신약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약적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금하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결혼 안 하셨기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징글징글하고 진상인지 몰라셔서 그냥 애가 다 기뻐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그러셨을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인 거예요. 오늘 어린이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계산된 그 어떤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 안에서 있는 그 지인들을 만나잖아요. 동기도 동창도 만나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것들 가운데서 그나마 우리가 좀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그룹은 어디세요? 어디의 그룹이 가장 순수하게 만났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네요. 교회 공동체이죠. 학창 시절 아니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연관된 것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친구가 되지 않으셨나요? 그냥 그렇게 함께 마음이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 친구가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주고받는 관계에 따라서 친구가 되어졌나요? 저거를 제껴야 내가 위로 올라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친구를 했나요? 야 우리 놀래? 오 그래 놀자. 여러분 이 안에 어떤 계산이 깔려 있습니까? 저가 같이 있으면 내가 중학교 때 좀 공부를 잘하려나? 쟤를 내가 제끼고 올라가야지 돼? 이런 계산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고 친구가 되나요? 어린아이에겐 그런 게 없습니다. 순수함, 깨끗함 아니겠어요? 이미 때가 잔뜩 낀 우리 어른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다고 말할 때 두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그건 숨김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순도 100%죠. 99.9%의 정금과 같은 거예요. 사실 저는 학창 시절에 싸워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찌질이 못난이었기 때문에 제 싸운 기억 딱 2번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가끔 아들을 불러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괴롭히는 애들 없어? 약해 보이면 안 돼. 응? 알지? 선빵을 날려 막 이렇게. 근데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목사보다 나은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때리는 건 나쁜 거잖아. 제가 다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막 이런 진실함, 순수함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순수하게 순종하고 반응하고 예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진실히 믿고 따라가는 그 삶,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다른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그 반대의 심성, 성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운 4살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TV에 자주 나오시는 그 오은영 박사님과 뭐 금쪽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운 4살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 자기의 욕망이 생길 나이죠. 자기의 성취감이 생길 때 내가. 제게는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6살인데 아직 생일이 안 지나가지고 만 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4살이에요. 밤마다 생일이 언제 오냐고 몇십 일 남았어. 그 밤마다 아빠를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갖고 싶은 그거 뭐 하나 있대요. 그거. 여러분 근데 많이 들어보셨죠? 미운 4살? 설령 뭐 그렇겠지만 뭐라고 말하죠? 죽이고 싶은 뭐 7살 뭐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불러요. 설령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도 그럼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렇게 순수하고 맑아 보이는 아이들에게도 저런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런 아이들도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도 갓난 아이도 죄를 짓습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도 죄를 짓냐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결론은 모두 다 네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을 다 깊이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영접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아무 죄가 없어서 그러셨을까? 그런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취해야 하는 그 어린아이,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또 다른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뒤 문단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37절로 43절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들이 있냐면 병든 자입니다. 귀신 들렸어요. 병들어 아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44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이죠.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인 것이. 세 번째 또 누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오늘 본문에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더더욱이 요즘엔 하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럴 텐데 우리가요 저 옆나라 중국 미개하다고 막 욕할 것이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의 문제에서만큼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 자녀, 자기밖에 모르는 그 부모, 여러분 다 똑같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49절로 50절이에요. 빈정상에서 분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배척해버리고 있는 어린아이. 나를 따르지 않아서 화내는 어린아이. 49절 이하로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사마리아를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용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분내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어린아이. 병들어 있는 어린아이, 아직 건강하지 못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였기에 아직 우리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려고 하는 고집센 어린아이. 빈정상에서 분내고 배려하거나 기다림이 할 줄을 모르는 그 어린아이.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아닐까요? 내가 그 어린아이다. 내 안에 있는 금쪽이를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있는 그 모습, 그 금쪽이가 내 자신이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연약해서 강건하지 못하기에 어린아이예요. 지식과 지성으로 깨어져 있지 못하기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고집과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밖에 모르는, 내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빈정상해 버려가지고 내 손 잡아라, 안 잡는다고 화내어서 분내는 어린아이. 여러분, 이 모습 내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런 어린아이를 보면서 용납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화해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는 용서의 개념이 있어요. 어떻게 용서를 하게 될까요? 첫 번째, 가해자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화 밀양의 계속되는 반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피해자는요, 용서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세 번째인 화해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납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인식이죠.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 깨닫지 못한 어린아이, 교만과 아집을 버리지 못한 어린아이, 빈정상에 분내는 어린아이, 나를 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에 차 사고가 났어요. 제가 아직 말이 잘 되지 않을 때였거든요. 언어가 아직 잘 준비 안 됐을 때, 아들을 이렇게 릭샤에다 태워놓고 우리 엄마하고 딸은 태우려고 이렇게 릭샤로 이제 가고 있는 중에 거기 있는 엄마와 딸이 차에 후진하다가 탁 치인 거예요.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친 줄 사실 알고 보니까 치진 않고 그냥 칠 뻔한 거였는 해프닝이었죠. 저는 친 줄 알고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수를 잡아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이 안 터졌으니까 어떤 말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제 모국어를 했지 않겠어요? 야, 이 10원짜리, 20원짜리부터 시작해 100원짜리까지 막 등치가 이런 이제 외국인이 자기를 막 잡아 당기려고 그러니까 죽겠다는 마음으로 딱 잡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나는 방글라 말도 안 되고 막 한국말로 너 이 강아지야 내려와 한단 말을 강아지야 100원짜리야 200원짜리야 300원짜리야 막 외국인이 막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준 거예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좀 진정되고 났더니 아들 어디 갔지? 아들 릭샤에 태워놓은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화를 내고, 아들은 저 멀리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딸은 아빠를 보면서 아빠가 무서워 라는 말을 했어요. 저의 부족한 그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주시는 주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 저는 지금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딸을 보게 하는 거죠. 내 부족한 모습이 내가 아직도 보여지지 않는데 무슨 용서고 무슨 화해인 것입니까?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예수께로 가면 손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께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나조차도 용납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 내 어린아이를 보게 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다시 용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깨끗함,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 마음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사라지고 내 안에 금쪽이가 지금 남아서 그렇게 분내는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깨닫지 못한 어린아이, 연약한 어린아이,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서 나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빈정상에 분내고 화내는 어린아이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크냐? 핏대를 세우면서 분내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민낯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아가서 나와 같은 어린아이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 온전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검단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내 어린아이 같은 모습